이 시편 23편은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제일 좋아했던 그런 시로 유명합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그렇게 모진 고문을 당하고 날마다 죽음의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감방에 던져졌을 때 피투성이 된 그 몸으로 이 주기철 목사님이 암송했던 것이 이 시편 23편이었다고 합니다. 주기도문과 함께 시편 23편을 그렇게 암송하면서 그 모진 옥중의 고통을 이겨내고 마침내 순교자의 영광의 반열에 들어갔던 그 주기철 목사님을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특히 여기 보면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 나오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평탄한 길, 형통한 길, 모든 것이 잘 될 때, 그때는 주님께서 잘 안 보이고 예수님이 안 계셔도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만 그때도 주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거 죽겠다 이러다가 정말 나 이거 견딜 수 없구나 하는 그 고통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다윗이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키워드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니 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성경 속의 가장 귀한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이 땅에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님, 33년의 생애를 지내시고 그 고통과 아픔과 눈물의 세월,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 마침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33년의 생애 클라이막스 십자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영원한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류 역사를 다스리고 우주를 다스리시고, 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친히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속한 자들을 주님께서 돌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의 지팡이, 오른손에는 지팡이, 왼손에는 막대기. 지팡이는 끝이 이렇게 갈고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양이 잘못된 길 가면 때로는 때리기도 합니다. 엉덩이를 때려서 바로 돌아오게 하고, 그러다 안 되면 이렇게 목에 걸어요. 걸어가지고 바른 길로 억지로라도 끌고 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게 만드는 거예요. 지나보면 억지로 진 십자가가 얼마나 축복이냐. 구레네 시몬의 억지로 진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1000번째 드리는데 감격과 기쁨으로 드릴 때도 있지만, 이거 1000번째 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 하고 지금 217일째 때로는 억지로 십자가 질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러나 나오면 힘들고 어려워도 잠을 3시간밖에 못 자, 그냥 단 1분이라도 더 자고 싶어도 그걸 물리치고 이불을 박차고 샤워하고, 그리고는 방문을 열고 대문을 열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전 향해 찬을 타고 달려올 때 얼마나 기쁜지.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새벽 성전에 나가서 새벽 예배 드릴 수 있게 1000번째 승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이 솟구쳐 오르잖아요. 할렐루야. 날마다 육신과 싸워요. 잠과 싸워요. 게으름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태만과 싸우고 세상과 죄악과 마귀 권세를 싸우고, 나의 뜻은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힘 주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예, 빌립보 4장 13절 한번 따라 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의 길에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봉사하는 거,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봉사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자, 이 다윗은 목동 출신이에요. 목동 출신의 왕입니다. 그는 일생 자기가 목동으로 있었던 때를 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압니다. 그러나 그 양들에게 목동이 옆에 있으면, 목자가 옆에 있으면 이건 뭐 호랑이보다 더 강한 거예요. 이걸 누구보다도 실감하고 양을 직접 키웠던 양측입니다. 그래서 세월 지나 보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였군요. 내가 양들을 돌보듯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내가 양들을 인도하듯이 그 양들을 인도하려면 그 다음 날 아침에 가려면 그 전날, 자, 어디를 가면 좋은 풀이 있나? 야, 여기 참 좋은 풀이 있구나. 가까이 가보니 야, 거기에 그 뭐 벌레도 있고 독사굴도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데 이거 아니구나. 이거 양들 다치겠구나. 그리고는 또 다른 길로 가서 가장 안전한 곳, 내 양들이 편안하게 물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급한 여울도 안 돼요. 양들은 잔잔한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찾고 또 꼴을 찾고 풀밭을 찾아서 그렇게 헤매 다니다가 야, 저기 여기가 됐구나. 내일 아침에는 내 양을 여기로 인도해 봐야지. 여러분, 부지런해야 돼요. 목자는 양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양들을 데리고 와서 양들이 여기서 편안히 먹고 쉬고 즐거워할 수 있게, 행복할 수 있겠구나. 그걸 알고 데리고 오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목자입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목자만 있으면 우리는 호랑이보다 더 강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목자입니다. 예수님을 앞장 세우고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요, 우리의 모든 삶에는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냐, 힘들고 어려우냐, 우리들의 주위에 대적들이 있느냐, 그건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 양을 치면서 많은 맹수들을 쳤어요. 그래서 물맷돌을 배우는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 대회 나가가지고 챔피언을 받았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던지 물맷돌 연습을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호랑이도 잡고 사자도 잡았다고 사울왕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잡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엑사이즈도 하지 않고 그렇게 덜렁 나가지고 물맷돌로 골리앗 잡았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엑사이스를 통해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 다윗은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달려오는 맹수들, 사자도 있고 곰도 있었다고, 사자의 입에서 어린 양을 그걸 살려내고 곰의 발톱에서 내가 살려내고 끝까지 달려가서 생명 걸고 양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자가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생명을 걸고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예.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주의 종을 친히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부족한 것은 기도하면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요, 첫 번째 인도하시는 목자였다는 게 다윗은 2절 3절. 자, 1절이 제일 대주제입니다. 자,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나의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은요,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대주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뒤에 이어서 2절은 인도하십니다. 2절 3절은 인도하시는 하나님, 4절은 보호하시는 하나님, 5절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6절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절 3절 인도하시는 목자 시작.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내가 잘되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러잖아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인 거예요. 전부 다 주기도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나를 통해 우리 자녀를, 우리에게 속한 자,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사탄과 마귀의 권세가 굴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승리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주기도문과 함께 시편 23편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느냐, 우리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만 앞장세우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앞서지도 말아야 돼요. 열심히 턱심에 그 열심히 예수님과 함께 가야지, 예수님보다 앞장서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느 길로 가는지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안전한 초장으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면, 그 전날 답사했으니까 어떤 때는 보면 이 양들이 저기 푸른 초장이 저 더 좋은 풀밭이 있는데 왜 저쪽으로 안 가고 우리를 이쪽으로 가파른 길, 거친 길로 가지, 불평 원망하며 그쪽으로 삐죽삐죽 나가는 그 양은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거기에 독사굴이 있어. 독사한테 물려 죽는 거예요. 옆으로 삐져나가면 낭떠러지가 기다려요. 맹수가 기다려요. 목자를 따라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뒤를 떨어지지 말고 멀찌감치 베드로가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서성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라가서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길에 멀찌감치 떨어졌다는 것은요,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는 자리예요. 언제든지 자기 생색내고 예수님이 딱 그냥 군병들을 물리치고 내가 메시아다 이러면 주님, 나 주님 곁에 항상 있었어요 라고 탁 나타나서 생색낼 수 있는 자리, 그게요, 그런 신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멀찌감치 십자가 지는 일에 하나님이 이래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님 손잡고 가장 가까이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찌감치 가다가 시험 드는 거예요. 멀찌감치 가다가 베드로가 칼 들고 예수님 그 잡혀가니까 말고의 길을 치고 혈기 부리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망쳐 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에게 바짝 차를 타고 가는데 누군가 같이가 앞에서 내 따라오느라, 친구가 차를 타고 내가 모르는 낯선 길로 가는데 내가 차로 뒤따라갑니다. 근데 그 친구가 가는 길에 그냥 사이에 엘란트라 같은 게 하나 떡 들어와서 조그만한 차입니다. 뭐 그러면 좀 불편하지만 갈 수 있어요. 큰 트럭이 하나, 절벽 같은 게 콱 들어서 버리면 캄캄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 여러분, 주님과 나 사이에 뭐가 끼어들면 안 돼요. 죄가 끼어들면 안 된다고요. 세상 기쁨, 세상 생각,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런 욕심들이 끼어들면서 그냥 주님이 보이지 않아. 세상에 가장 답답한 때가 내가 가는데 이 낯선 길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 친구가 따라와야 뒤따라가는데 안 보여. 그 친구가, 그 차가 안 보이지. 그게 제일 답답한 거예요. 어떤 길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목자가 안 보이면 그게 제일 인생의 위기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사망염심한 골짜기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 코로나 팬데믹이 창궐해서 아무 문제 없어요. 여기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장서서 걱정 마라, 나만 따라오느라, 길이 어둡고 험하지, 그럴수록 나 바짝 따라와야 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어느 때보다도 예배에 집중하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면서 더 가까이, 더 뜨겁게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피난처니까, 주님이 목자가 되고 따라가기만 하면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바로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대요. 거기서 누이시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대요. 가장 우리에게 필요 적절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새성전에 오고 난 다음에 온 성도들이 어쩌면 이렇게 우리에게 꼭 맞는 곳으로 인도해 오셨나 지금까지도 탐복을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생기기 전에 세상에 이거 도렌스에 이렇게 천막으로 이 카페테리아, 천막으로 식당을 해놨어요. 난 처음에 그 좀 불평스러워. 다 좋은데 예배당도 모든 그 사무실이나 당회장실 모든 교실들 좋은데 아니 이거 식사하는 곳이 이게 천막을 쳐놓고 이거 사방에 바람이 다 들어오고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에 이렇게 해놨지 했는데, 여러분, 그게 코로나 팬데믹 터지기 전이었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코로나가 터지거나 다른 교회에서는 다 예배 못 드립니다. 우리만 드리는 거예요. 우리만 현장 예배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는 천막을 치는데 돈도 들지만 힘들고
치고 걷고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여기는 딱 그냥 사방이 여러분 막혀갖고 있고 바람은 바람대로 잘 통하지요. 예배 드리는데 큰 대형 스크린 놓고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마음껏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현장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이런 교회가 없어요.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아시고 이미 이런 때가 올 것을 아시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본당 안에 들어오면 새 성질이 얼마나 좋습니까? 200석 가까이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스크린 예배로 밖에서도 드릴 수 있고, 그럼 뭐 다 와가지고요 300명도 더 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적절한 곳으로, 예, 크고 넓다고 좋은 곳이 아니에요. 가장 우리에게 맞는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옷이 크다고 좋은 거 아니잖아요. 내가 내 옷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짧으면 입기 힘들고 길어도 줄여야 되고, 근데 하나님이 딱 맞춤복으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생각할수록 감사. 그걸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 결코 부인할 수 없어. 온 세상이 다 달라들 하나님 없다 어디냐 보여달라 해도 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 하나님, 나의 삶에 나를 기도할 때마다 나를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가장 적절한 곳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의 선생을 출애굽에서 홍해바다 건너고 사흘 후에 마라가 나타났어요. 거기서 원망 불평하니까 해결이 안 돼. 원망은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던전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 지키고 따라가면 내가 애굽에서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 여호와는 너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고치시는 하나님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엘림의 오아시스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냥 엘림으로 이렇게 우회가 가면 되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왜 마라의 선생물로 갔을까? 시험해 보는 거예요. 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도 너희들이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느냐,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사느냐 시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엘림으로, 여러분 엘림에 가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다 준비돼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입니다. 12지파를 위해 물샘 12이 있었더라. 11개도 아니에요. 13개도 아니에요. 더도 덜도 아니고 딱 맞는 거에 맞춤복이에요. 종려 70나무.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치리하고 다스리는 장로들이 당시의 재판관입니다. 모세와 함께 나라를 다스리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재판하는 그분들이 종려나무 밑에 앉아서 백성들의 얘기를 듣고 다스려 나가는 70종려나무에 70명의 장로들 위해 69개도 아니고 71개도 아니에요. 가장 적절한 곳 맞춤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셨다, 그걸 고백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적절한 곳이라, 하나님이 내 부족한 어린 양 같은 나를 인도하시되 가장 내가 두려워하는 곳으로는 데려가지 않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자기 생애를 돌이켜보니까 내게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 가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지 않도록, 그는 사울왕의 칼을 피해서 블레셋 땅까지 거의 피해난 갔어요. 블레셋 땅, 가드왕 아기사 앞에서 망신을 당하잖아요. 내 여기 망명 왔습니다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신하들이, 오 왕이여, 저 사람은요 우리들의 대적이었습니다. 과거 저 다윗이 군장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장으로 사울이 세웠을 때 사울은 천천히 돼, 다윗은 만만이다. 나가서 싸워서 우리 군사들 그렇게 많이 죽였어요.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입니다. 여기 왔으니 죽이십시오. 도관에 든 쥐가 되어버렸어요. 적지에 스스로 와가 죽게 생겼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정신이 확 나가버렸어요. 그 순간 다윗이 미친 채 해버린, 미친 채. 나는 그 기절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차라리 미쳐버리면 좋아요. 그런데 멀쩡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살려고 미친 채 하며 침을 질질 흘리고 수염에 침 흘리고 대문짝에 가서 옆에서 어그적 거리면서 미친 채 하는 그 다윗의 모습, 일생을 다윗은 그 시간을 잊지 못할 거예요. 그 속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를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나 죽게 생겼습니다. 인생의 위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가슴으로 부르짖는 그 눈물의 기도라도 미친 채 하며 어거적거리는 그 다윗을 하나님 어떻게 살렸나요? 예, 신하들이 다윗 저거 죽여버리십시오 할 때 다윗 이 왕이 아기스 왕이 여기에 가드 땅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또 미친 사람 하나 더 될 것 같냐, 빨리 쫓아보내라. 이스라엘로 쫓겨난 거예요. 도망치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살펴주는 은혜도 있지만 쫓아내는 은혜도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쫓겨나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가드왕 아기스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나중에요 시글락 땅에 와가지고 거기서 전쟁 치러 갔다 돌아오니까 시글락 땅에 처자식들, 자기 부하의 처자식들 다 그냥 아말렉 족속에 와서 끌고 가버렸잖아요. 자기를 위해 목숨 바쳐 충성하던 신하들이 둘러서서 처자식들 다 아말렉에게 끌려갔다고 엉엉 울며 통곡하고 기력이 없도록 그렇게 통곡하다가 이제는 도를 들어 다윗에게 다가와서 죽이려는 거예요. 이 모든 책임이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다윗이 궁급했어요. 또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기가 막힐 수렁광둥에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살려주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날마다 낙담, 좌절, 우울, 이 모든 것이 살아가기 힘든 이 삶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위로입니다. 살아갈 힘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는 거예요. 사람이 위로해주고 용기 내라, 그건 소용이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1000번째 예배가 하늘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능력, 그 힘을 얻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 나의 요새입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내리라.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피난처 되어주고 방패가 되어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천인이 내 옆에 만인이 우편에서 엎드러지는 그 재앙의 날에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 그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너와 내 가족을, 내게 속한 자를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야. 네가 날 사랑한 적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너를 높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 날개 그늘 아래 주님 따라가기만 하면, 여러분 십자가 그늘 아래 있기만 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행하기만 하면은 모든 것 지켜주고 돌봐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라. 여기까지 지나온 길을 돌이켜보면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지나갔는데 앞으로 남은 길이 아무리 험하고 어려워도 그건 지나온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남은 인생도 우리 부활의 예수님이 넉넉히 천국까지, 이 땅의 사명 감당하고 영광스러운 천국까지 우리에게 속한 자들과 함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환희 크로스비 여사, 제가 어제 얘기했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는 이 노래 외에 3000개의 찬송시를 썼던 분인데 이분이 할머니가 됐어요. 그래서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 시각 장애우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오불이 필요했습니다. 이 오불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오불이 필요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기도하고, 그리고 이 오불이 어떻게 생기겠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나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띵동 하면서 밖에서 초인종이 울렸어요. 나가보니까 웬 신사가, 여기 파니 크로스비 여사의 집이 맞습니까? 아 맞습니다, 제가 깁니다마는 했더니 반갑다고, 당신이 그렇게 많은 찬송시를 썼던 귀한 분이라는 걸 내가 듣고 미리 알고 헌모했습니다. 꼭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네요. 몇 마디 인사하고 난 다음에 그 악수 한번 하시죠. 그 손에 악수를 하는데 그 손에 뭘 쥐어주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그 신사가 가고 난 다음에 꼬깃꼬깃 접었던 종이를 펴보니까 거기에 5불짜리 지폐가 딱 손에 잡혀 있는 거예요.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지은 씨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래도 나의 갈 길 인도하시는 분, 넉넉히 채우시고 맑은 시내로 옹달샘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목마를 때 맑은 물 주시고, 배고플 때 만나 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일용할 양식, 필요한 오불을 달라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해. 그래서 부른 시가 찬송시로 만든 게, 여러분 그 옛날 찬송가 434장, 지금은 몇 장인지 얼른 기억이 안 납니다만, 여러분 큰 거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 곁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두려울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어요. 겁날 것이 없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나의 굳센 팔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 응답받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신다. 그러면 고백할 수 있는 시가 바로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인생,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속한 자들, 하나님이 붙들고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제는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4절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여기서요, 늑대가 양을 이제 습격합니다. 곰이 사자가 양들을 공격합니다. 이 다윗은요, 양들은 아무런 늑대와 양의, 이 늑대나 맹수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말들은 잘 달리기나 하지, 소는 뿔이나 있지, 양들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공격용 무기가 없어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목자가 옆에 있으니까 양들을 어떻게 시키는지 압니까? 오른손에 지팡이, 왼손에 막대기, 막대기 끝에는요 칼을 박아놨어요. 철편을 박아놨어요. 그걸로 싸웁니다. 특히 다윗은 물맷돌로, 물맷돌 제구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항상 연습해 놨다가 그 사자가 달려 양을 움켜가 가면요, 끝까지 따라가서 물맷돌로 쳐서, 그 치명타를 입히고 그 양을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때로는요 사탄과 마귀의 발톱에, 그 이빨에 물려가지고 끌려갈 때도 있어요. 이제는 어쩔 수가 없는, 이제는 끝났구나 내 인생이. 그럴 때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눈물로 너는 환난 날에 내 이름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의 눈물의 기도, 우리의 신음소리도 놓치지 않으신 주님이 달려옵니다. 오셔서 주님의 큰 손으로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치고 우리를 그 입에서, 아가리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발톱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빛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 때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